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모든 징조를 보실 때 얼마나 가까운 것 같아요? 아주 문 앞에 이르시는 것 같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린 그림 가운데 그래도 이런 그림만 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설레이죠? 네. 우리 천사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들을 그동안에 보호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시는 천사들이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또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오시는 천사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 다 같이 살아서 그렇게 승천하면서 같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이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3절하고 36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슬픈 말씀 없어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시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러한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약한 사람의 연약한 그림이지만 이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이 12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12시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가까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하고 3절에 보시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 대쟁투 425쪽에 보시면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이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물론 지금 점점 험악해지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아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신 우리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사방 바람을 붙드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날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옷은 점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든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재림을 아주 또 적나라하게 보여준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어디 몇 장에 나오죠? 예, 맞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계시록 14,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처음에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은 무엇에 관한 거죠? 누구에 관한 거죠? 예, 14만 4천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20절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와요. 물론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그 주 안에서 왜 복이 있냐면은 그들이 새천사 기별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 부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재림 직전에 먼저 일어날 사람이기 때문에 13절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기별이 어디에 있냐면은 계시록 14장 중간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데, 그 기별 가운데 그 기별을 이해하면 거기에 정결 사업이 나와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 14장을 여러 번 수없이 읽었지만, 그 계시록 14장은요, 연구하면 할수록 그 내용의 뜻이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알던 거, 또 여러분들이 작년에 알던 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면 점점 그 뜻이 더 밝혀지고 넓어지고 그러는 이 기별이 그 14장 가운데 있어요.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무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정말 주님의 교회로 받으실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순결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 14장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세천사 기별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살펴보시고, 정말 그 깊은 뜻, 한 단어 한 단어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그분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맞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활동을 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초기문집 243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여러 구절과 또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맞아요.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그분이 특별히 연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연구하였냐면은 성경을 성경 구절로 연구하여서 그 주제를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물론 이제 이 성경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성소를 하늘 성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그 당시에 있던 그 일반 사람들의 개념, 잘못된 개념에 근거하여서 이 지구가 성소라고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전이죠? 1843년 하고 특별히 44년에 그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한 170년? 예, 그 정도 되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아주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물론 이른 비나 늦은 비는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도 더 풍성하실 것이라고 하고, 또 늦은 비는 그 당시에 재림 운동을 능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사하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비록 성소가 이 지구라고 잘못 해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절을 만약에 윌리엄 밀러에게 제대로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의 섭리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이 운동이 진행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때까지 어디서 봉사를 하고 계셨죠?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 실망 이후에 자기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 구절들이 이제 이게 제대로 밝혀졌을 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운동 가운데 정말 열심으로 온 그 북미 합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지역에 예수님께서 정말 오신다라고 이렇게 다 믿었어요. 다 믿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한 이유를 여기 초기민집 243쪽의 영문입니다.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그분께서 어서 속히 임하시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한순간도 땅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구름이 기다리던 자들 위에 덮었고 그들의 지친 눈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묻자 나를 수행하던 천사는 그들은 다시 저들이 바라던 일에 실망하였다.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없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들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들은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님을 믿노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직까지도 인간의 전통과 오류, 근데 인간의 전통과 오류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슨 가르침이었죠? 기나긴 1000년보다도 더 긴 세월 동안에 중세기 암흑시대 교황권을 통해서 잘못 들어온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 이교 로마의 그런 미신적인 가르침들, 또한 법왕 로마가 더 발전시킨 그런 잘못된 그 교리들, 그것에 아직도 그대로 다 지키고 있었어요. 윌리엄 밀러,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계명들은 알았겠지만 특별히 무슨 계명을 몰랐죠?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을 몰랐어요. 안식일 계명을 모르고 또 안식일에 정말 나중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안식일 계명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그의 천사들에게 가서 저들을 격려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저들에게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기다리는 자들이 아직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시련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과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 여기는 이제 과오라고 번역했는데 역시 오류예요. 그냥 똑같아요. 과오나 오류나 그 error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통해 거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오류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정말 이 세천사 기별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순종했을 때 모든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지으라 하셨죠? 성소를 지으라 하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 하셨는데, 이 성소를 보시면 그 문부터 이 지성소까지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시며 어떤 역사를 하시며 그분의 정부가 어떤 정부이며 그분의 법이 어떤 법이며 또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의미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실물교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성소를 보시면은 이쪽 문에서 들어가면 첫째 칸이 바로 성소라고 부르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시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해가지고 지성소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들어가신 곳이 첫째 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늘에도 정말 성소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이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물론 이건 이제 연약한 인간들이 그린 부족한 그림이지만 그냥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뭐 우리가 잘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흉내낸 그림을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을 때 성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찢어졌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피로 진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이 휘장은 지금 뭘 나타내죠?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요. 육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찢어지는 그런 것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소와 참 장막 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첫째 칸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1844년에 둘째 칸으로 옮기시는 장면을 어디서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도 그때 성소가 깨끗함의 함을 입고 그것을 2300주야를 또 초기 문집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그동안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초기 문집에 보시면 2300주야라는 작은 제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따라가세요? 예수님께서 따라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속하는 그런 행위이신데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기 초기문적 253쪽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계명을 범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중보 사업은 누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의인들을 위한 건데 죽은 의인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을 그래서 아벨로부터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속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살피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기 동안에 그 수천 년 동안에 1000년 이상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믿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더라면 지켰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시고, 이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언제 살아있는 것으로 옮길지는 모른다고 또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초기면집 255쪽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조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주일의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이 계명은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엄숙하고 웅장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바로 그 계명이었다. 이것은 그분의 손으로 친히 돌비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쓰셨던 그때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십계명이 소중하게 간직된 것을 보곤 매우 놀랐다. 그들은 십계명이 여호와의 바로 곁에 놓여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유린하여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날 대신에 이교도나 천주교도들이 물려준 날을 지켜온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들이 과거에 범한 잘못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였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시기적으로 언제일 것 같아요? 이 시기, 여기 이게 경험을 지금, 과거의 경험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1844년에 대실망 이후에 사람들이 왜 실망하였나,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절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안식일 그동안에 자기들이 모르고, 중세기 동안에 인간의 전통으로 내려온 그런 안식일 대신에 제7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켰던 거,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안식일의 그 깊은 의미, 창조주와 구속주가 누구이신가, 이거를 깨닫고 이 과거에 범한 잘못에 대해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졌다든지 어떤 무엇을 잘못하였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실 때 바로 이러한 그분들의 이 소중한 경험이 바로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어요? 가로 뽑은 기별 1권 25번에 보시면 우리 신앙의 기초장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그 경험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셨는지 몰라요. 아주 그 재림을
1844년에 선포하고 실망하였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그 말씀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고리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당시에 보여주신 그 진리의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밝혀진 그런 그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밝혀진 그러한 소중한 진리들이 하늘 성소까지 연결되는 그런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거룩한 성경 말씀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하여야 할 신성한 위탁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기별을 가졌다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쇠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사람이 전하는 쇠천사 기별하고 이 사람이 전하는 쇠천사 기별하고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과 성경절을 풀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뜻들이 서로가 일치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중에 보시면은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다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예리한 칼이라고 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진리의 예리한 칼인데 이 진리의 예리한 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분리시켰어요? 어디로부터? 교회들로부터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분리를 할 때, 세상에서 분리를 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 분리를 해야 합니까? 계명에 근거하여. 왜냐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은 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 나 저 사람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나 다른 교회를 갈 거야. 아니면 교회를 나와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근거가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각 시간마다 그 말씀들, 그 단어의 뜻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로서 교회들로부터 분리시켰다고 그랬어요. 또 세상에서 분리시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8증언 27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전해야 할 기별이 있을 것 같으면 계시록 14장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두에는 14만 4천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이 계시록 14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냐면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그분의 종 노아에게 기별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노아에게 주신 기별은 세상에 전해야 할 그 당시에 무슨 기별이에요? 마지막 기별이에요. 다른 여러 중요한 기별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 기별을 모를 것 같으면
다른 기별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아 시대에 정말 이제 한 달 뒤에 홍수가 온다고 이제 120년 동안 선포하셨는데, 만약에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지금 5년이 남고 4년이 남고 3년, 2년, 1년이 남았다고 합시다. 지금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120년 동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별은 바로 그거였고, 또 노아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별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노아 시대에 노아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120년 동안 외친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없다. 살아서 구원받은 자는 8명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노아 할아버지께서 그 방주에 들어갈 때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 기별을 받고 그 기별을 믿고 방주를 짓는 거를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있는데요. 살아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의거하여 이 계시록 14장을 믿었던 백성들이 1844년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이걸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을 고대하고 이 기별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선포하고 죽은 사람들인데, 노아 시대 때는 8명이 살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구원받은 숫자는 8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14만 4천,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뒤에도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오시느라고 또 고생도 많으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은 14만 4천에 관한 것이고, 또 6절로 12절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13절로 20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 전에 선포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별이라고 쟁투 311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천사, 이제 뒤에 쭉 보시면 세천사 기별인데요. 세천사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별이고, 그 다음에 그 세천사 기별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우리 생애 가운데 개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개혁이 나중에 보시면은 종결을 어떻게, 세천사 기별의 종결을 어떻게 맺는다고 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깊이를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나름대로 순종할 것인데, 이 마지막 백성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 계속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아까 그 경고의 기별을 하셨잖아요. 그 경고의 기별을 재림을 위하여 주셨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또 이 세천사의 기별은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읽겠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말씀이
보시면 여기 초기문집 258쪽에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보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이걸 연구하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의 해석이 들어가면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여기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보다 더하거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보다 더 빼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실 때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항상 우리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시록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예,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은 정말 아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에 세 천사 기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책자도 읽어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참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신다고는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이 기별들을 이해하는 또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개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 증언 9권에 사실은 여기 보시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왜 세워졌는지 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빛의 전달자로 마지막 경고,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 때문에 이 교회를 일으키셨는데, 사실은 이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명칭이 있기 전에 1844년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와 열렬한 정말 그들의 연구 그런 시간을 바쳐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무리가 모이게 되면서 그 이름이 언제 붙어졌는지 아세요? 사실은 이름도 없는 교회였어요. 10년 이상 이름도 없는 무리였어요.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기별을 깨닫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이름이 붙은 것이 1860년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이 생긴 것이 1863년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라고 하세요.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보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뭐 더 중요한 거 무엇을 지금 노아에게 주신 기별을 만약에 노아가 그 기별을 제껴놓고 다른 기별을 선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에 끝이 온다. 너가 진짜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라. 비가 온다고 경고를 해라. 이런 기별을 주셨는데 만약에 노아 할아버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엉뚱한 기별을 선포하고 다녔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한 거지. 한 사람들.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주신 기별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최후의 기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기별을 제껴놓고 혹시 또 뭐 다른 새로운 기별이 있을까? 혹시 더 중요한 기별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 신경을 쓸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기별은 언제 주셨어요? 1843년과 1844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에 선포하여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묘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을 재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선포하긴 했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그 기별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1843년과 44년에 그 첫째와 둘째 기별이 선포가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그 기별의 깊은 내용은 대실망 이후에 1844년부터 1854년 그 10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그런 기별들이 자세하게 그때 이제 밝혀진 시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은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께서 120년 동안 거듭 반복하여 그 기별을 선포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기근이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입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게 언제일까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 그분의 은혜의 성령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책이 있어도 아무리 누가 성경책을 읽어주어도 그 말씀이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그냥 기근이 온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마음들이 메마르고 그 말씀에 전혀 감동을 못 받는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 끝입니다. 그때가 정말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때 성경책이 각 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왜 특별히 없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분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시지 않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 은혜 시기가 끝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다 어디에 있는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 끝에 대환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피해서 어디 한적한 곳에 있든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기간이고, 자기 개인의 그야말로 자기 혹시라도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어떤 죄가 있을까 투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포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는 지금이고, 그 선포를 듣는 시기도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 말씀의 기근이 오는 이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이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한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 지식으로만 알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듣기만 해서 만약에 우리 생애 가운데 그 말씀으로 실천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한 말씀을 들어도 과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었는가, 이 말씀에 도달하였는가, 이렇게 정말 떨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주말에 이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곧 임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 영과 육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정말 더욱더 깨닫고 온전히 순정하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도 이 장막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는 곳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그들의 눈들을 열어주시사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마지막 기별, 경고의 기별을 깨닫는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